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는 3장 8절인데 여기 보면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3장 17절입니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건 도대체 또 무슨 뜻인가?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3장 8절에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요새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를 굉장히 좀 수치스럽게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 얼굴에 이렇게 네가 똥칠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새는 잘 못 들어본 표현이긴 한데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휘라는 것도 이제 뭐 시대에 따라서 빈도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약간 이런 겁니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는 건 방금 제가 들었던 것처럼 아니 뭐 사람이 이 사람아 뭐 내 얼굴에 이렇게 금칠을 해도 되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금이 아니라 이제 배설물을 얼굴에 이제 뭐 칠을 하다니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 사니까 하나님의 명예까지 이들이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에 그렇게 이제 그런 칠을 하고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게 만든 이런 표현을 여기서는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장 17절을 보면 여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어로 살펴보면 사실 이 정수리보다는 이마가 좀 더 맞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딱지라는 것도 문둥병 같은 걸로 인해서 일그러진 굉장히 보기 안 좋게 일그러진 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의 이마에 문드러진 살들이 생기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이쁘게 치장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근데 이마에 떡하니 막 문둥병 같은 걸로 일그러진 이런 어떤 상처, 뭐 이런 살 이런 것들이 딱 보인다면 저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쁘다라는 생각보다는 못생겼네, 혐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 시온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꾸미려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제 예뻐 보이려고 해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게 이제 외모에 대한 겁니다. 장식, 꾸미는 거.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게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고리와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서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외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실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얘기죠. 외모, 꾸밈, 치장, 예쁨, 추함 이런 것들과 연관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 질문과도 관련이 있던 3장 8절 말씀을 좀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을 거역하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간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하네, 더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먹칠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저급하게 들릴 수 있지만 똥칠한다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나고 쳐다보기만 해도 혐오스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거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되죠. 그러니까 묵상하면서도 나눴지만, 전도서 묵상하면서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더디하십니다.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똥칠 한 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시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행동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자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붙어있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죠. 그 둘은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도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공의를 베풀어야 하고, 공의를 베푸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 표현들을 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겠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고 또 논란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이제 다른 이들로부터 지탄받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 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잘 단속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